오늘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몇 개 건너뛰었는데 몇 개 건너뛴 내용은 주로 성의 욕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소유와 자기 권리에 대한 착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과 여러분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새해 되면은 다이어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실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고 했을 때 삶의 체계를 뜻하는 용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이어트는 사실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 살 빼는 것도 우리 안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잖아요. 습관이 안 바뀌잖아요. 밤이 되면은 배가 고프고, 저는 항상 그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은 라면이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통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특히나 뭐 기도원 가면 뭐 그러지 않아요. 팔팔 끓는 물로 해서 컵라면 먹는 거 그게 맛있고. 근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무너질 때 주로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그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제자 된다는 거, 성도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 다이어트의 습관이 무너질 때 다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습관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습관으로도 이 자리 나와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습관을 건강하게 형성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의 체계를.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그럼 성적 유혹의 기간이야말로 환자의 짜증을 건드리는 일종의 보수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 좋은 기회고 말고, 환자가 짜증을 부수적인 유혹으로 믿는 한 오히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도 좋다. 하지만 만사가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지성을 어둡게 함으로써 도덕적 침공의 길을 준비하지. 쭉 넘어가며 다음 문단 볼게요.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단순히 불행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행의 그 권리의 침해가요, 분노로 이어진다. 그래서 왜 분노가 많고 화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권리에 대한 욕구가 크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식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내 환자가 삶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면 할수록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에는 성질도 나빠질 게다. 그래서 성질 나빠지는 지름길이 뭐냐면 내 삶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내 거고 다 내가 누려마땅한 건데 계속 남들이 방해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성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도 알아챘겠지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시간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쑥 화가 올라오잖아요. 이거 내 시간인데, 내가 쉴 시간인데, 내가 빼놓은 시간인데. 그런 상황을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예를 들어 설명해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와요. 한적한 저녁 시간에 보내기에 고대했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그리고 친구의 아내가 마구 수다를 떨어요. 친구와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친구랑 얘기하고 싶은 시간을 뺏긴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환자의 절제심을 무너뜨리지,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절제심을 무너뜨린대요.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내 환자도 이런 사소한 결례를 참지 못할 만큼 무자비하거나 나태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내 시간이라고 하는 걸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냐 했을 때 이 문장만 보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다 내 거가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걸 주문처럼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24시간 당연하게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래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단 이런 차액들을 제하기 전에 전체 시간은 어떤 불가해한 의미에서 내가 타고난 개인적 권리라는 믿음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게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억지로 세금 내듯이 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직업 소명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그럽게 내가 좀 한번 기부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 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진짜 좋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크류테이프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야. 환자에게 계속 믿음을 주어야 할 이 전제가 하도 엉터리 같다 보니 한번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쥐꼬리만큼도 변화의 여지가 없거든.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시간에 굉장히 우린 유한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시간 의존적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다해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사탄이 알고 있어요. 시간은 결국 누구의 것이라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전체 내용이 이걸 쭉 말해줍니다. 다음 문단이에요. 이론상으로 환자는 원수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원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루만이라도 전적으로 섬기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지 못할 게다. 그런데 그 하루의 섬김이라는 게 기껏해야 어리석은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퍽이나 안심하겠지. 더구나 원수가 그날 30분을 내주면서 이제 나가서 즐겁게 지내라고까지 한다면 마음이 놓이다 못해 실망감마저 들 게야. 환자가 시간에 관한 자신의 전제에 대해 1분만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이처럼 원수의 시간을 그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할 리 없다. 진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할 처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미가 우리 오늘 꼭 전환돼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짧은 30분, 짧은 20분, 짧은 5분이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우리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를 환자의 마음속에 꽁꽁 챙겨두라는 말인즉슨 이 전제를 변호와의 논리를 제공하는 집만큼 끝까지 삼가라는 뜻이다. 사실 그런 논리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 너는 순전히 부정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즉, 이 전제에 대해서라면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라고. 이 전제를 어둠으로 잘 감싼 후 그 어둠의 중심에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검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작동하게 하거라.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이것이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현대세계가 순결에 그렇게나 반발하는 것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육체라는 광막하고 위험천만한 땅, 세상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고동치는 그 땅에 자신들의 동의로 거하게 된 것도 아닐 뿐더러 다른 이의 뜻에 따라 그 땅에서 물러나야 하는 주제에 말이지. 이런 인간의 착각은 어떤 왕이 아들을 사랑해서 거대한 영토의 명의를 준 후 실제 통치는 현명한 조언자들에게 맡겼는데 막상 그 아들은 놀이방 바닥에 널리 집짓기 장난감들처럼 그 모든 도시와 숲과 곡식도 진짜 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쭉 넘어갈게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데에는 교만 말고도 혼동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인간들의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건 다 내 거야라고 하는 교만도 있는데 사실상 혼동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혼동을 줘요. 내 장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신발, 내 장화. 근데 사소하지만 이게 내 거라는 인식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개,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 이걸 거쳐서 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의 소유가 있다는 거. 근데 늘 단순하게 이건 내 물이야, 이건 내 거야,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이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혼동돼서 이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어낸 거야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좀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거, 나의 무엇, 나의 무엇이라기보다 항상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유, 이런 의식을 우리한테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사탄의 혼동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인간들을 잘만 가르치면 이런 의미들을 모조리 내 장화와 같은 뜻, 즉 소유를 나타내는 내로 국한시킬 수 있다.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가 내 고민형이라고 할 때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랜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 조금만 방심한 원수가 이런 뜻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칠 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는 고민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지. 내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내 장화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뜻, 즉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지 뭐냐. 종국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나 모든 인간에 대해 원수나 우리 아버지 둘 중 한 편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될 게다. 그러니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인간들도 결국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여한 경우에도 저희들 것은 절대 될 수 없지. 지금은 원수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현학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만물이 내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정복했다는 한층 더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계신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서 생각해볼 주제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환상과 참된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낼 수 없고 모든 것은 오직 선물로 주어진다.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우리는 어떤 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생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시간은 다 누구에게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린 사실상 내 거라고 주장할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건 다 선물이에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는 그분께 받은 것을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해요.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청지기는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공부하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직장에서 근로하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학생들의 그 자기의 학업이나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 작지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시간 뺏겼을 때, 내 자리 뺏겼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운전할 때가 가장 많이 이런 것 같아요. 내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차가 끼어들었을 때, 내 갈 길인데 내 갈 길 막으니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막 이게 왜 그런 거냐? 다 내 거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 권리, 내가 누려야 마땅한 거. 근데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권리는 그렇게 누리는데 의무는 하나도 안 해요.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누리려고, 어떻게든 내 거라고. 근데 그걸 얻기 위한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다 누려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쓰진 않아요. 의무는 안 해요. 근데 내 거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길어지면 초조하고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 길어지면 힘들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더 좋아지고, 우리 이런 걸 오늘 버려야 돼요, 여러분. 꼭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건 다 오직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사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린 잠시 관리하는 그 청지기라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참된 청지기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둘째입니다.
내 권리의 독점 의식과 공동체성 상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권리의 침해를 느낄 때 인간은 분노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현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내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잖아요.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나와서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노가 나올 때는 항상 이 원리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 걸 챙겨야겠으니까 교회 내의, 교회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그냥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전혀 이해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교회 공동체를 지체의 관계로 묘사를 해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도 서로를 돌보래요. 나보다도 더 크대요. 사랑으로 건면하래요. 그리고 유익을 구하래요. 이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커 보이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돌보게 되고 참된 신앙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주님이 자신의 것을 내어줬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나의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시간 사용의 주임 되심과 일상의 예배화합니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굳게 믿는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전 존재적 그 삶을 회복시켜요. 우리가 꼭 오늘 이건 절대적으로 버려야 돼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일반적으로 요즘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의 권리와 나의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억압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억압돼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인생은 억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하나님께 억압당해야 돼요. 은혜에 억압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잠식당해야 돼요. 나의 죄된 거는 눌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계속 우리한테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말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구분해내듯 세금 내듯 혹은 기부금 내듯 생각하는 태도가 결국 일상의 예배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교회 오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의 소유 내어놓는 거 모든 거 절대 아까웠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소유도 인생도 모든 것이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처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창조주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의 그냥 일부를 아깝지만 내어드리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밖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까워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건 항상 아깝잖아요. 내 건데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얼마나 박수치고 환호를 해요. 무슨 세가 상속이 뭐 상속세든 뭐 증여세든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줄여든대요. 그때 우리는 참 기뻐요. 뉴스 기사가 도배가 돼요, 아주 그냥. 근데 교회 나올 때 내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분명 교회 안에서도 금요기도에 사라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난 더 즐거운 금요일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시간 사라진다니 이제 잘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후 강좌 사라지면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전 예배 사라지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강좌, 금요 기도에 다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인생의 시간이 이만큼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이만큼이 있다.
선을 긋고 판단했을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을 고쳐야겠다. 내 인생은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건데 왜 내가 아까워했을까? 왜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지 못했을까? 희한하죠? 우리의 모든 그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제사는 다 죽은 거에 드리는 건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는 말이죠. 그 인생을 드리라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